오늘 문자 해독 능력이 곧 권력인 시대가 있었습니다. 오늘 성서주일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대림절을 맞이해서 왜 중간에 성경주일, 성서주일이 있을까? 이 성경이라고 번역한 것은 바이블, 이 비블로스의 헬라어가 영어 바이블이 되고요. 이 바이블이 중국 사람들은 성경으로 번역한 것은 가장 거룩한 세계적인 하늘이 가르치는 으뜸된 가르침이다. 그래서 사서상경과 함께 성경이라 이렇게 붙였고, 일본 사람들은 바이블을 성서라고 번역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성경 그러면 보수주의의 신화를 가진 사람처럼 이렇게 인식하고, 성서 그러면 조금 성경보다 격이 낮은 것으로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데, 사실상 잘못된 의식이고 자기 주관적인 생각일 뿐입니다. 문제는 문자 해독 능력이 곧 권력인 시대가 있었습니다. 고대 이집트의 상형 문자나 고대 스메르의 쐐기 문자를 더한 것은 그 당시에 권력 엘리트로 진입하는 기였습니다. 조선시대의 4대 부층이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를 반대하는 까닭은 민초들에게 문자 해독력이 생기면 자신들에게만 집중되어 있던 권력이 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대했습니다. 이것은 성경 이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세 가톨릭 교회는 라틴어로 된 성경만을 고수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성직자층이 성경 해석권을 독점하고 신도들에게는 성경에 접근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소위 종교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신도들에게는 성경이 아니라 다만 성화를 보고 그 다음에 성상 앞에서 신앙 교육을 받도록 그렇게 장려를 했습니다. 감춰지고 닫힌 성경은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종교 엘리트들만의 암호 해독하듯이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를 신성시해서 자신들이 권력의 도구로 삼았습니다. 이렇게 닫힌 성경을 열린 성경으로 혁명적으로 그 문호를 개방한 사람이 바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다 하는 사실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격이 높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제 설교가 어렵게 되는지 모르지만 어제도 우리 지방에서 제 18년 차 총회 부총회장 입후보하는 목사님 어제 선거대책회의 발대식에 저보고 이제 설교를 하라고 해서 설교를 했더니 오늘 목사님 설교는 우리 수준에 맞는 설교입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설교는 우리 교회에서도 똑같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고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사대로 내가 사역하는 것뿐이니까 알아듣지 못하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제 잘못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라틴어 성경을요 독일어로 번역해서 노동자, 농민, 또 중소상인들이 자유롭게 성경을 읽고 이해하도록 했습니다. 그 성직자만의 성경 독점권이 파괴된 것이죠. 그래서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누구나 자기 나라로 말로 된 성경을 쉽게 대할 수 있었다고 하는 운동이 전개되었어요. 이사야서 11장 9절 말씀대로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게 된 것은 마틴 루터의 영향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20개의 직업을 가진 40명의 기자들이 썼는데요 1600년 동안 서로 다른 10개 나라에 흩어져 살면서 총 3가지 언어로 2930명의 인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속에 2930명 그리고 1551개의 지명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책은 여러분이 아는 것 같이 66권이 있지 않아요? 그 다음에 신구약 합쳐서 1189장으로 되어 있고 31,173구절에 77만 4,746개의 단어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고 356만 7,180글자로 성경이 써 있습니다.
그 표현 방식도 산문적으로, 시적으로, 연애소설, 수수께끼, 전기, 과학, 역사 등으로 다양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과 인류의 문제를 불러온 한 가지 원죄, 그 문제를 치유하는 우주적인 한 가지 치료 방법에 대해서 일관성 있게 말씀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오늘은 성서주일인데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선물인 이 성경을 시간을 내어서 읽고 듣고 실천해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심한 가치관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모르고 더 많이 갖기를 원하고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를 원하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삶의 무지는 언제나 비극을 낳게 되어 있습니다. 뉴욕에 한 여자 집사님이 있었는데 그분이 낮에는 야채 가게에서 이 캐셔로 일하고 밤에는 이제 파타임으로 식당에서 열심히 일했는데 그렇게 투잡을 뛰면서 하루에 15시간 이상 일해가지고 이제 그만 어느 정도 기반을 잡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에 들어와 보니까 남편이 쪽지 한 장 달랑 내놓고 사라졌어요. 그 쪽지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애정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외로운 이민 생활에도 그런 일을 당하면 상당히 충격은 말할 것도 없고 비참할 것입니다. 자녀 문제도 심각합니다. 미국 LA 지역의 한 부부는요, 이민 11년 동안 악착같이 일해서 넉넉하게 살았어요. 좋은 차도 구입하고 좋은 집도 사고 아들에게는 좋은 스포츠카를 사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아들이 마약 복용 혐의로 체포됐어요. 급히 경찰서에 달려가서 자녀에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왜 그랬어? 뭐가 부족해도 그랬어? 그랬더니 그 아들이 그러더랍니다. 저는 부모님이 없잖아요. 언제 부모님이 저에게 관심을 가지셨나요?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인지를 모르는 열심히 달리면 이 브레이크가 파열된 차로 고속도로를 달린 것과 같은 거예요. 인생에는 외형적인 삶보다 내연적인 삶이 더 중요한 거예요. 돈보다 가정과 교회가 중요하고 돈보다 영혼과 신앙이 훨씬 중요해요. 그런 문제를 망각하면 언젠가는 뼈아픈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6.25 이후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큰 관심이 뭔지 아세요? 잘 사는 거였어요. 잘 사는 거. 이건 1900년도에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이 몇 살 살았게요? 여러분 아무도 모를 거예요. 제가 전문가니까요. 29살입니다. 해방되던 해 우리나라 평균 나이가 44살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 태어나면 다 84세는 살다 가잖아요. 상당히 이제는 뭐 100세를 부리고 사는 세상인데요.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그리고 오래 살고 우리 민족이 그렇게 수군했던 꿈들이 다 이루어졌어요. 다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물질주의 가치관으로 지금 우리 사회는 뼈아픈 진통을 겪고 있어요. 예상치 못한. 우리가 밥만 먹고 배만 불리면 원한이 없을 것 같았어요. 원한이 없어요. 근데 사실 돈을 어떻게 버느냐 하는 문제보다 돈을 어떻게 쓰느냐 하는 문제가 훨씬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문제는요, 철학의 문제이고 신앙의 문제예요. 그 문제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준비하지 않고 돈을 벌면 안 되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이 재벌들을 싫어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재벌을 싫어하게요? 시기셈 때문에? 그거 아닙니다. 그들이 돈을 어떻게 벌고 어떻게 쓰느냐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언젠가 신문에 아나무인 재벌 2세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왔어요. 20대 재벌 2세 3명이 자선 시비로 상대방 집단 구타해서 경찰에 붙들려갔습니다. 그런데 뉘우칠 줄 모르고 나이 많은 형사들과 기자들에게 욕설을 퍼붓습니다. 술 먹고 싸우는 것이 무슨 죄냐면서
이 개 모모 같은 놈들아 그러면서 그 치료비와 피해보상비를 주면 될 거 아니야. 돈은 많지만 얼마나 천한 영혼입니까? 그런 천한 모습들 보니까 사람들이 재벌을 별로 존경하지 않는 거예요. 반면에 미국의 재벌 강철한 카네기는요, 모든 사람이 존경했습니다. 그는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준비하고 돈을 벌었다고 그래요. 그런 다음에 그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이제 좌문을 가지고 살았는데, 첫째는 하나님과 사람을 위해서 많이 벌자. 첫 번째. 하나님과 사람을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되겠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사람을 위해서 많이 저축하자. 세 번째는 하나님과 사람을 위해서 많이 쓰자.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런 가치가 없으면 잘 살아보세라는 말이 아주 의미 없게 되는 거예요. 이런 우리는 지난 수십 년간 경제 성장에 몰두해서 어느 정도 잘 살게 됐지만 경제적으로 잘 살게 되었다고 진짜 잘 사는 사람이 된 게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솔직히 어느 정도 아시겠습니까? 외국에 나가서 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을 가장 욕을 많이 합니다. 가장 아주 추접스러운 민족이라고 욕하고 있습니다. 돈 좀 있다고 거드름 피고 좀 한국이 좀 잘 산다고 해서 이 거드름 피는 게요, 전 세계에서 한국 사람 욕하고 있어요. 저 지금까지 세계 영화여행 하면서 제가 필리핀에 유학도 하고 미국도 공부하고 그랬지만요, 가 앉아서 보면 솔직히 말해서 솔직히 그때는요 부러웠지만 점점 한국 사람들이 세계를 갖다 여행을 많이 해서 한국말이 여기서 막 들어가요. 빨리 와! 그럼 막 떠들고. 옛날에 우리 모이면 경상도 사람들이 모이면 떠든다고 시끄럽다고 그랬는데 지금 전 세계 어느 골목마다 시끄러운 사람이 한국 사람들이에요. 좀 돈 좀 있다고 거들먹고 그랬는데 세계에서 한국 사람들 수준 이하로 보고 있다는 게 이게 잘 사는 나라입니까? 잘 사는 민족이에요? 여러분, 보다 더 중요한 가치관의 문제예요. 인격 재건의 문제가 심각해요. 영혼과 신앙의 문제를 외면하고 주어지는 행복은 진짜 행복이 아니에요. 어느 날 값비싼 대가를 치를 때가 온다는 걸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외면의 축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면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의 가치관을 새롭게 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보여주는 본문이 느헤미야 1장부터 6장까지는 성벽 재건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 7장에서는 성벽 파수를 위한 지침이 내렸어요. 이제 적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토대가 마련이 됐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내면의 문제예요. 아무리 외적의 공격을 잘 막아도 내부의 공격을 막지 못하면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무너집니다. 아무리 잘 살아도 가정과 교회가 무너지고 도덕성이 무너지면 그 나라는 끝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벽 재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앙 재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실을 간파하고 느헤미야는 스스로 물러서고 학사 에스라를 내세웠어요. 그래서 느헤미야 8장에는 학사 에스라를 중심으로 벌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부흥에 관한 기록이 소개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과 가치관이 새롭게 되려면 무엇이 필요한 겁니까? 첫째는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본문 1절 말씀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그 본성에 거하였더니 7월에 이르러는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지고 오기를 청하매, 당시 예루살렘에 있던 여러 서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문이에요. 바깥에 물을 들여오는 문이에요. 물을 가질 땐 그 수문으로만 들어오는 거예요. 분문을 안에서 먹고 싼 똥 이런 것이 바깥으로 내버리는 거예요. 바로 분문이에요. 어문은 바깥에서 고기를 잡으면 그 어문을 통해서만 들어오는 게 바로 어문이에요. 각자 역할이 다 있습니다. 근데 큰 광장에 이스라엘 사람이 모였습니다. 모든 백성이 일제히 모였다고 성경 표현한 걸 보면요, 많은 사람들 모였어요. 근데 그 표현은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 모였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한마음이 되어 모이기를 심쓰는 것에 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설교자가 아무리 말씀을 잘 준비한다 할지라도 모이지 않으면 은혜가 반감이 되겠죠. 요즘 인터넷을 통해서 보면요, 큰 교회 목사님들의 설교보다 작은 교회 목사님들 설교가 더 들을 게 많더라고요. 그 설교가. 근데 아니, 큰 교회 목사님 설교를 더 자랑같이 들려. 그 원인이 뭔가 하고 저도 관심이 있어서 들어보니까요, 말씀 듣는 사람이 많으면 말씀이 은혜 있게 들려요. 똑같은 설교해도 사람이 많으면 설교가 참 좋다고 들릴 거예요. 사람이, 목사님이 설교를 잘해도 사람이 조금 앉았으면 목사님 설교 되게 못하네,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백성이 한 마음으로 학사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가져달라고 부탁하자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져와 어떻게 했습니까? 본문 3절에 보니까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오전까지 남자 여자 물론 그 알아들 만한 자가 앞에서 읽음에 뭇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 그때 백성들은 새벽부터 오전까지 6시간 동안이나 하나님 말씀을 귀를 기울였다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그 장면을 보면 백성들의 말씀을 삼하는 열정이 대단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설교 듣는 것도 방법이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를 바랍니다. 어느 때든지 축복과 부흥의 원리는 동일합니다. 이 축복과 부흥 전에는요, 꼭 말씀을 사모하는 열정이 있었어요. 말씀 사모. 그처럼 말씀에 대한 갈급한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이 더 듣고 싶고 말씀이 곧 꿀송이 같이 달게 느낀다면 그 심령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다 꿀과 같이 달 때가 언제예요? 내가 아파서 누웠을 때, 배고파서 한 끼 두 끼 굶고 있을 때 말씀이 꿀같이 달죠. 배가 부르면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뭐가 잘 되면 말씀이 들리지 않고 세상 얘기만 가득해요. 오늘 여러분 주일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만날 때 가장 아름다운 대화는 지난 한 주 동안 읽었던 성경 말씀이기를 바라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 체험하는 거, 그 말씀 가지고 전도했던 어떤 역사라는 거,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걸 나누는 그런 아름다운 대화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선교지에서는요, 예배 시간이 서너 시간 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부흥회할 때 설교 시간이 7시간, 8시간 한꺼번에 듣는 적도 있었어요. 아마 지금 그처럼 설교하면 다 도망갈 거예요. 다 도망가. 그만큼 말씀에 대한 갈급이 사라졌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등 따스고 배부르니까 그래요. 여러분, 지금은 부흥회라도 잘 모이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산업화 사회에서 정부와 사회로 진입해서 일상생활이 너무나 바빠졌어요. 너무 바빠. 그러나 1차 산업시대인 농경사에서는 바쁘지 않아서 열심히 말씀을 경청했나요? 여유가 있어서 주일을 온전히 성수했나요? 라오디게 교회처럼 믿음이 식어졌고 에베소 교회처럼 첫사랑을 잃어버린 연고 때문에 지금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진정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원하면 무엇보다도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때로는 그래서 내 영혼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컴포터로 나를 위로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냐고 일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영적으로 약할 때 때로는 병을 갖다 주고, 때로는 아프기도 하고, 때로는 손해보기도 하고, 때로는 분란이 생기고 별난이 생기게 만드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큰 소리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바깥 소리가 내 귀에 들리지 않는데, 아무리 작게 말해도 내 상황이 너무 크면 그 작은 소리가 귀가 떠나가도록, 귀청이 떠나지도록 그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말씀을 높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보면 4절 말씀 보십시오.
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의 섬에 그 우편의 선자는 마띠다와 스마와 아나니아와 우리아와 힐기야와 마사요 쭉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에스라가 나무 강단에 섰을 때 그 우편에는 6명의 지도자들이 도열해 있고 왼편에 7명의 지도자들이 도열해 있었습니다. 그 장면을 보면 말씀을 높이고 경외하는 모습을 우리 느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5절 말씀 보면은 학사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저희 목전에 책을 펴니 두루마리 성경을 펴니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 일어서고 앉는 건요, 여러분 불편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주의 주인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왔으니까 일어서는 거예요. 목사님 앞에 일어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일어서서 주여 오늘 말씀 하옵소서. 말씀 듣겠나이다. 그런 마음으로 일어나는 것이지 괜히 앉다 일어났다 그렇게 운동시키려고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높이고 경외하는 모습이고 또 무슨 말씀을 주시든지 순종하겠다는 의지 표현을 여기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새롭게 되기를 원하면 말씀을 높여야 됩니다.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소중히 그 말씀을 받아야 돼요. 말씀의 권위를 높이는 만큼 은혜의 수준도 높아지는 거예요. 말씀이 귀하게 느껴지고 말씀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말씀의 권위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안식일을 기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는데 참 안타까워도 오늘 산업사회에서 바쁘니까 주일날 못 나오지만요. 그렇지만서도 어떤 사람은 회사가 바쁘면 예배도 안 나오고 결혼식에 참석해야 되니까 예배보다 사람을 잘 보여야 한다니까 학원에 가야 되니까 안 나오고, 그리고 말씀이 없는 신앙은 자기 기준에 서게 되고 자기가 하나님 되니까 반드시 문제가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경고하신 헌법입니다. 신앙인에게 말씀은 영적인 헌법이에요. 그만큼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처럼 말씀을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중시할 때 우리의 영혼은 유혹과 세파에 흔들리지 않게 될 것이고 말씀이 능력으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런 믿음보다 말씀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이런 말씀 속에서 믿음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내 믿음 가지고 신앙생활 한다고 그런 교만한 소리 하지 마세요. 내 믿음 삶이 여러분 1년 동안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 그렇습니다. 천국 갔다 지옥 갔다 천국 갔다 지옥 갔다 그럴 거예요. 내 믿음이 구원의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 구원이라는 선물이 있는 거예요. 내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율법적인 신앙에 타락하지 마세요. 성경을 모르니까 그런 어리석은 소리 하는 거예요. 성경을 알면 믿음은 또 하나님 선물이요, 성경도 하나님 선물입니다. 내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교만한 마음이 있으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앞세운 믿음이 참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믿습니다라고 해도 말씀을 바탕으로 하지 않으면 전혀 엉뚱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오늘 한국의 수많은 이단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엉터리 믿음이라고 여러분 결론 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말씀이 바로 서지 못하기 때문에 이상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 가지고 영혼을 파괴시키고 인격도 파괴시키고 삶마저도 파괴시키는 그런 이단들이 우리 한국에 산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말씀이 없는 믿음은 자기 생각을 믿는 신념일 뿐입니다. 신념.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가진 신념과 하나도 다를 게 없어요. 참된 믿음은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에요. 요새 일부 신자 중에 이상한 신비주의에 빠진 분들이 있어요. 어느 날 보니까 관상 기도 중에 말씀을 받았다, 말씀에 벗어난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에서 벗어나는 그런 말에 결코 현혹되지 말아야 됩니다. 이 말씀의 헌법을 깨는 사람은 아무리 신비하게 보여도 잘못된 사람이에요. 오직 말씀 안에만 진정한 자유와 그 치유와 축복과 행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끔 어떤 분은 강단에 서면 하나님께서 말씀 주신다는 그런
이상한 목사님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어도 말씀을 주시고 책상 앞에 앉아 묵상해도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사전에 준비도 없이 강단에 서가지고 말씀을 받기만 바란다면 또 이것도 위험한 일이에요. 여러분 거기다가 그런 것을 자랑까지 한다면 그건 신령한 모습이 아니라 가장 어리석고 교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는 신학교, 대학원에서 25년 동안 지금 30년 가까이 강의하고 있지만은 그전 강의를 몇 년 하니까 교재 한 줄만 봐도 강의가 술술 풀린단 말이에요. 지금은 분필 하나 들고도 2시간, 3시간 동안 강의한단 말이에요. 책이 필요 없어요. 그리고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니까 강의가 은혜가 넘치는 것 같습니다만은 그러나 항상 땀 흘려 준비하지 않고 전에 강의했던 경험과 순발력으로 웃기고 울리면 강의하면요 괜히 내 자신이 미안해지고 해탈해져요. 예? 그런 모습은 부끄러운 모습이라고 양심이 소리칩니다. 양심도 없어. 그래서 강의도 새롭게 하려고 항상 최선을 다해서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준비 없는 강의도 잘못인데 준비 없는 말씀은 더더욱 큰 잘못이에요. 엄밀하게 말하면 준비 없는 설교는 죄악이고 기도와 땀이 농축되지 않는 설교는 말의 유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예요. 우리 어르신들한테 일주일에 3번씩 우리 선교사님 말씀 전하는데요. 굉장히 부담 갖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내가 느낀 게 있어요. 아이 저만한 연세면 그냥 지금까지 아는 것만 가져도 할 수 있는 너무나 많을 텐데 왜 저렇게 고민하나 생각하니까 제가 잘못이에요. 목사님이 우리 선교사님이 정상이에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붙들고 기도해서 기도하니까 그렇게 준비하고 설교하니까 어르신들이 우리 목사님 항상 선교사님 찾아요. 여러분 예배 30분 전에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오늘 말씀 잘 받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말씀이 더 은혜가 되는 거예요. 미국의 대제별 록펠러는 처음에는요 냉철한 사학가였습니다. 나중에 회심하고 좋은 일을 많이 했는데 그의 회심에는 어머님의 역할이 컸어요. 어머니는 어렸을 때부터 이런 말을 했어요. 얘야 언제나 교회 가면 앞자리에 앉아라. 똑같은 설교를 할지라도 앞자리고 뒷자리는 받는 은혜가 다릅다. 그래서 그는 항상 교회 와도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은혜를 받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말씀을 높이는 사람에게 회복의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강의할 때 강의를 듣는 태도를 보면요 저 학생은 성적이 어떻게 되었구나 거의 짐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거의 시험은요 대학원생은 시험 없습니다. 제 강의는 한 학기 쳐다보고 벌써 성적 다 나가요. 정확합니다. 마찬가지로요 여러분 말씀 듣는 태도를 보면 저분은 앞으로 이런 축복을 받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의 감동이 올 때 있어요. 틀림없습니다. 그러면서 말씀 듣는 태도에는 이미 성도들의 미래 축복이 다 들어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딴 생각하고 비판을 듣고 가볍게 흘려 듣고 다리를 꼬고 듣고 팔짱을 끼고 들으면 복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축복받기를 원하면 말씀 듣는 태도를 점검해야 합니다. 그 태도는 사람됨과 인격도 들어있지만 축복이 들어있어요. 태도가 능력보다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회생활에서도 듣는 태도가 나쁘면 능력이 더 별로 정이 가지 않잖아요. 반면에 듣는 태도가 좋으면 능력이 부족해도 아주 정이 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 내 말을 들어주세요 하는 태도보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는 태도가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을 원하면 말씀을 듣는 데부터 바꿔줘야 돼요. 말씀의 문이 열리면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말씀에 반응해야 합니다. 이러면 본문 6절 말씀에 보니까 에스라가 광대에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어떻게 했어요?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했다.
에스라는 율법책을 읽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반응을 했고, 그 몸을 굽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했다고 했는데요,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런 뜻이 담긴 게 바로 뭐예요? 아멘이죠. 아멘 훈련이 잘 되어 있어야 됩니다. 어떤 교회는요, 돌다가도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투가 틀려도 무조건 아멘. 잠자다가 교회 와서 제일 앞에 앉아서 꼬박꼬박 줬는데, 그분은요 다른 때보다도 졸다가도 믿습니다 그러면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양반 아멘만 하러 오는 분이에요. 그래도 싫게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아멘을 잘하는 분이 딱 두 분 있어요. 소문났어요. 예, 선교사님하고 김수영 권사님 소문났어요. 지금도 그 교회 아멘 여전히 합니까? 그러더라고 나한테. 여전히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반응이 모습이 좋아 보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요 아멘을 잘해야 돼요. 성경에서 제일 아멘을 많이 하신 분이 누군지 아세요? 성경에서 제일 많이 한 분 모른단 말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말씀하실 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은 뭐예요? 진실로가 아멘이에요. 진실로가 아멘하며 말하노니, 왜냐하면 아멘한 말이 진실로, 모세도 말씀을 전할 때 백성들에게 아멘 하라고 했어요. 아멘 하라고. 어디에서? 이 신명기 27장 16절로 26절 보니까요, 모든 말씀 끝마다 아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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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아멘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미국에 가면 흑인 교회는 그 대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반응합니다. 반면에 백인 교회는 점잖게 예배드리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사람들이 성향에 따라 동적으로 반응을 할 수도 있고 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말씀에 대한 반응만은 뜨거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무덤덤의 말씀을 듣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성도들의 귀가 많이 무뎌졌어요. 성도들의 마음이 많이 다쳤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사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루터가 종교를 일으키면서 말씀을 돌아가자, 오직 성경이라고 했던 것처럼 말씀으로 돌아가는 우리 큰나물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말씀이에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러나 초대교회 어디로 가자는 얘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여러분, 초대교회에서도 히브리파 유대인하고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늘 갈등과 불평이 많았어요. 로마서도 보면은 마찬가지. 그건 헬라파 유대인들. 고린도전서는 헬라파 유대인고 그랬는데, 이 헬라파 유대인이고 바로 유대파 히브리파 유대인하고 늘 싸운 거예요. 그러므로 초대교회로 돌아가도 별 수 없어요. 싸우는 교회로 돌아가면 안 돼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교회, 완벽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람을 너무 믿지 말아야 됩니다. 정직한 사람이 가끔 실수하는 것은 사람을 너무 믿는 것 때문에 그래요. 그 믿는 사람이 뒤에서 딴소리하는 걸 모르는 거거든요. 사람은 믿는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은 사랑을 해야 됩니다. 사랑의 대상이에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믿을 건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 요새 지식 정보 산업이 뜨고 있는데요, 인터넷 보면 엄청나고 방대한 지식이 축적이 되어 있습니다. 이 원하는 지식은 대개 다 들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지식으로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안 변해요. 오늘 말씀 안에 사는 길이 있고 회복의 길이 있어요. 말씀을 따라 살면 신기하게 문제도 풀리고요, 인간관계도 풀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전하는데요, 저 평택이 엄청 발전하고 있는데 그 배밭이 엄청나게 커가지고 그 배꽃 필 때 보면 너무 멋있다는 거예요.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보는 사람이. 그런데요, 그 집 아들이 일내고 말았어요. 자기 아버지가 용돈을 안 준다고 자기 아버지 어머니 다 죽여버렸어요. 죽여가지고 자기 집 창고 깊이 숨었는데요, 다 걸어 나갔는데 그
여동생, 고모가 아니 아무리 생각해도 바깥에 나오지도 않고 연락이 안 되니까 경찰에 신고해가지고 들어가 보니까 자기 부모님을 죽여가지고 토막내서 다 묶어가지고 저 밑에 아무도 가져가지 않은 창고 속에다 감췄다는 거예요. 그 집이 절단났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 백호처럼 아름답고 돈은 많았는데 자식이 못 되니까 용돈 안 줬겠죠. 이게 다 누구 거냐? 내가 살고 나면 다 네 재산인데 누구 거냐? 그럴진데 돈 안 준다고 결국에는 자기 부모를 죽였어요. 그 아들 대학교 나왔어요. 못 배워서 죽였어요? 안 가르쳐서 사람 안 됐나요? 잘 가르쳤는데 사람 안 됐어요. 지식으로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사람이 돼요. 할렐루야. 한 목사님이 개척할 때인데 그분 교회는요, 남편이 고시 패스한 아주 좋은 여자 집사님이 있었는데요. 근데 그 집사님이 목사님 가족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목사님 집을 매일매일 와요. 하루에도 2번, 3번씩. 막 과자 사들고 하고 과일 사들고. 그런데 아침에도 오는데 점심때도 와요. 점심때 왔다는 또 저녁 때도 와. 하루에 3번, 3번씩 와요. 어떤 때는 쌈을 싸서 입에 넣으려고 할 때 와요. 그래서 항상 긴장 가운데 살았다고 그래요. 그래도 목사님은 조금 나았어요. 목사님은요, 그 집사님 바깥에 발자국 소리가 나면 얼른 서재로 도망가다 앉았어요. 그래서 사모님은 도망간 것이 없잖아요. 그렇게 몇 달 지나니까요, 사모님 얼굴이 노래져요. 노래져. 그렇다고 오지 말라고 할 수도 없어서 고민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새벽 설교 준비를 하는데 기가 막힌 말씀이 발견됐어요. 그 당시에 잠언 말씀을 강의하는 중에요, 잠언서 25장 17절 꼭 받았어요. 이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돼 있냐면,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그 말씀 준비하고 목사님은 걱정이 됐어요. 내일 새벽에 이 집사님이 내일 새벽에 또 안 나오면 어떨까? 이게 걱정되는 거예요. 다른 교인들은 오지 않아도 그분은 꼭 나와야 됐어요. 그래서 설교 준비하면서 주여 내일 우리 아무개 집사님 꼭 새벽에 오게 해주세요. 기도했대요. 근데 그 다음날 새벽에 가보니까 그 집사님이 제일 앞자리에 앉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웃집에 너무 자주 다니지 말라고 했어요. 이웃을 사랑하면 이웃을 위한 시간을 배려하고 이웃에게 부담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그 이웃을 더욱 배려한 삶을 살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될까요? 집사님 발걸음이 뚝 끊어졌어요. 목사님이 안 와요. 잠언서 25장 17절 말씀이 그 목사님 가정을 살린 거예요. 그 여자는 똑똑하고 헌신 집사님이었지만 그 면에서는 지혜가 없었어요. 남의 입장을 몰랐다가 말씀을 통해 깨달은 거예요. 때로는 말씀 한마디가 많은 말보다 위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허위 변론은 되게 장황하지만요, 진리는 되게 말씀이 짧습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으로 내 안을 채워가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가장 잘 사는 것은요, 말씀 안에 있어요. 말씀 안에. 우리 시대의 기갈은 양식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말씀이 없기 때문에 기갈입니다. 이 세상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교보문고에 쌓인 수많은 책을 읽고 유명한 이 철학서를 읽어도 영혼의 허전함은 채울 수가 없습니다. 오직 머리만 아플 뿐이에요. 그러나 말씀은 사람을 진정으로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이제 작은 일을 해도 하나님 말씀보다 앞장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작은 구멍가게를 해도 말씀 중심으로 운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가볍게 취급하면 가벼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로 말씀을 높이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높일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 4절에 말씀이 있어요.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말씀이 없이 잘 사는 게는 없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성공도 의미 없고 성숙도 의미 없어요.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옛날 기도원에서 나온 이
군복의 왼쪽 호조에 딱 뜨가는 성경이 있었잖아요. 힘들 때 잠깐 10분 휴식할 때 화장실 달려갔다 오는 시간이 바쁘고, 두 번째 성경 한 줄이라도 보려고 그 기도성을 떴는데 그게 얼마나 땀이 차고 소금에 절였는지 이게 볼 수 없을 때가 있었어요. 책이 다 망가져버렸어요. 여기 들어가서 엄청난 훈련을 받다 보니까요, 이게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하다 보면 나중에 읽으려 보면 책이 다 허물허물하게 낡아져 있어요. 근데 군대 생활 속에서 힘든 속에도 그 기도원에서 준 성경, 신약 성경 한 권, 거기에 시편이 붙어있는 성경이 지금도 수십 년 전이지만 눈에 선해요.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처럼 말씀 삼하고 말씀을 높이고 말씀에 적극 반응하고 그리고 항상 말씀 중심으로 살아서 여러분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축복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길입니다. 말씀이 생명입니다. 말씀이 문제 해답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